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며 군인주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연중제 27주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하느님의 온 백성과 우리 풍동성당 가족들 영육간의 건강 청하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청하면서 또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홈으로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오셔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청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용돈을 많이 줘서 그거 받는 재미에 아주 그냥 아주 기분이 하여튼 쏠쏠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안 좋은 게 받는 거 없이 주기만 해야 되니까 좀 타격이 큽니다. 그나마 뭐 조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이제 5살 어려요. 5살밖에 안 돼서 뭐 얘는 뭐 1,000원을 주나 10,000원을 주나 50,000원을 주나 뭐 전혀 뭐 그런 거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좋은데 얘가 그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 보면 소작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작인들이 이 포도밭에서 난 열매, 포도에 대한 그 소출에 대한 그 주인의 몫을 당연히 주어야 마땅한데 그걸 아깝게 생각하죠.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죠. 아주 못된, 아주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소작인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런 사람이었었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을 그들에게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소작인들이 거두어 들인 소출, 그 열매, 거기에 있었죠. 이 열매가, 그 포도가 너무 질이 좋고 너무 양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수확하게 된, 거두어 들인 그 소출, 그 엄청나게 좋은 그 열매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열매들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겠죠. 그 땅은 아주 좋은 열매를 내는 아주 많은 소출을 내는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이니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거두어들인 그 열매가, 그 소출이 아주 형편이 없었다면, 포도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고 양도 아주 형편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 쓸모없는 땅에 무슨 욕심을 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땅이 너무나 탐났겠죠. 너무나 그 땅을 갖고 싶었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땅이니까.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양의 소출을 내는, 아주 질 좋은 그 열매를 내는 그 땅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면서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욕심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소작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거두어들인 수입, 그 수입의 양과 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주 나쁜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작인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소작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통장에 돈이 10,000원 딱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10,000원에서 딱 절반인 5,000원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통장에 10,000원 들어있는 통장에서 5,000원을 저에게 제가 달라고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주시겠죠? 물론 안 주실 분들도 계신데 그럼 뭐 서운하겠지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다 일단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10,000원, 10,000원에서 5,000원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 어차피 지어낸 얘기니까 명절 마지막 날에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각자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그냥 기분 좋아지는 얘기죠. 네. 그 100억에서 똑같이 절반인 50억을 이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어떻겠습니까? 5,000원 줄 때와는 마음이 좀 다르겠죠. 이젠 좀 진지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5,000원은 쉽게 줄 수 있는데 이 50억은 쉽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50억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50억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5,000원, 10,000원 가지고 있는 내가 5,000원을 누군가에게 주는 건 그닥 큰 어려움이 아닌데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절반인 50억을 누군가에게 주는 건 사실 대단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액이 더 높아지면 더 어려워지겠죠. 1000억이 있는데 500억을 저에게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좀 뻔뻔한 사람이고, 그걸 또 그렇다고 주는 사람 역시, 그걸 선뜻 내주는 사람 역시 아주 상식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건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입니다. 더 요구하지도 않았고 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절반만 달라고 했을 뿐인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의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 소작인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작인들이 아주 소출을 적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1년 내내 농사 지은 그 땅이 아주 형편없는 땅이었다면 당연히 주인 몫의 소출을 기꺼이 내줬겠죠. 그 땅에 대한 욕심 당연히 갖지 않았을 겁니다. 필요 없는 그 땅을 못하러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아주 훌륭한 땅이라면 자신이 노력한 것에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의 열매를 맺는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하고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자신의 땅이 아니었는데, 원래 내 땅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그 재물 앞에서는, 그 엄청난 소득 앞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작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사람들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었다고 하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 그리고 아들까지 잡아 죽인 그 소작인들이 바로 그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읽어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어떤 큰 이득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큰 재산을 차지한 게 뭡니까? 오늘 복음에서의 말씀은 재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쌓아놓고 있었던, 쌓아 올렸었던 하느님에 대한 지식들, 하느님에 대한 자신감, 율법에 대한 자신감,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만 사람을 이렇게 욕심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물질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 또한 우리를 엄청난 유혹 앞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하느님에 대한 나의 이 신심이 나를 엉뚱하게도 엄청난 욕심쟁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파묻혀 버릴 때 나는 이 소작인들처럼 완전히 이성을 잃고 엄청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교만, 지적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무서운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이 소작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비단 내가 소유한 어떤 물건, 어떤 돈, 재물, 그것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작인들은 열심히 일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때 그때 그 마음속에는 서서히 욕심이 자라나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느님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하느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많아지고 또 그 영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나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욕심 또한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의 양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그 양을 비교한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성경 문제에 관해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벌일 때 제가 여러분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저의 뜻을 굽힐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냐? 저는 당연히 내가 우리 본당에 있는 누구보다 성경에 관해서, 신학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저는 저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굽힐 줄을 모르죠. 그가 아무리,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엄청난 뛰어난 신학에 대해 주장을 한다 해도 저는 그분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내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부심은 일순간 교만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나약한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파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하는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깊이 있게 하느님에 관해 공부했어도, 성경에 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 앞에서 그 지식에 대한, 내가 쌓아 올린, 내가 축적한 지식에 대한 교만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하느님께 전혀 필요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느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하느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훨씬 더 아끼고 훨씬 더 좋게 보실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느님 앞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매달리는 순간 반드시 내 안에는 하느님께서 결코 바라시지 않을 그런 욕심이 당연히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연중 제27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느님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늘 나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나의 열심함이 어느 순간 교만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권총의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에게 인내와 성덕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차별과 박해, 가난과 자연 훼손으로 조국을 떠나 헤매는 이들을 환대하시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군인 주의를 맞아 군 사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주시고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파견된 군종 사제들이 믿음과 열정으로 그들을 보살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정부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의정부 교구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주시어 어린아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당신 자녀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인주일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 양육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으십시오.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보 뒷면에 있는데요. 횡하죠. 네, 우리 본당만 횡한 게 아니고요. 주보 앞에 쪽에 교구 소식을 보면 교구 소식도 아주 횡합니다. 네, 교구나 우리 본당에는 아주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 돌아오는 목요일 10월 8일 병자 영성체 있겠습니다. 신청하시고요. 혹시 이날 가정 축복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 축복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원하시면 집안에서 해드리고요. 집에 안 들어가고 문 밖에서 해드리기를 원하면 문 밖에서 해드리고, 그냥 사제관에서 그 집까지 해드리기를 원하면 사제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춤형 서비스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렇게 신청 미리 해주시고요. 지난 8월 15일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첫 고회가 10월 11일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간단한 교육 후에 첫 고회 하겠습니다. 단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대부 대모님들, 이렇게 새 영세자들 만날 때마다 다음 주 첫 고회 할 수 있도록 꼭 안내해 주시고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0월이 묵주기도 성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5월 성모 성월과 10월 묵주기도 성월에는 미사 전에, 매 미사 전 30분, 미사 30분 전에 같이 성전에서 묵주기도 바쳤었는데, 올해는 뭐 함께 묵주기도를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9시 뭐 10시 미사, 만약 뭐 10시 미사면 9시 30분에 해설자가 성호경은 함께 성호경 함께 그으면서 묵주기도를 시작은 하지만 개별적으로 침묵 가운데서 묵주기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같이 안 바치니까 올해는 쉬어야지 하지 마시고요. 묵주기도는 계속 있으니까, 네, 함께 소리내서 기도만 안 한다는 거지, 뭐 묵주기도는 계속 있으니까요. 특히 10월 묵주기도 성월에 함께 묵주기도 바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또 영적 독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죠? 성경 속 하느님 생각이란 그 책입니다. 지난 여름에 소개해드린 책은 겨자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는 신약 성경에 관한 내용들 전원 신부님이 잘 설명해 주신 책이고요. 이번 소개해드린 책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평소 궁금해하는 또 주제들, 그런 걸 수녀님이 아주 잘 쉽게 설명해 주신 책입니다. 성경 속 하느님 생각, 성물방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또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인터넷 서점에서도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13,000원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하시면 10% 할인, 꼭 사서 읽으시고 독후감도 11월 말까지 보내주시면 아주 좋은 선물을 또 이번에 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번엔 책을 읽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뭐 하느님 보시기엔 뭐 나쁜 생각 같지는 않지만 저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고 가을 맞이해서 또 아주 영적인 보화 쌓으시기를 책을 통해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소서.
삼중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